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번을 잠깐 우리 확인할 건데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이 비참함이란 의미는 뭘까요? 비참함. 우리가 언제 비참함이라고 느낄 수 있나요? 어, 언제 느낄 수 있죠? 언제 느낄 수 있나요? 비참함. 이 비참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잘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환경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근데 비참함이라는 건 어떤 비교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삶보다 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구나라고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비참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선진국을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막 부족처럼 지내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 뭐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 계속 그렇게 있으면은 그게 그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쭉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이 비참함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세상은 나 중심으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가고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뭐랄까요? 어떤 자신의 그 기준에서 못 미친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참함을 느끼죠. 근데 진짜 비참함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비참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그렇죠?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저 피아노를 치며 연주를 하는 게 피아노의 저기에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위에서 막 뛰고 막 해봐요. 그러면 저 피아노의 목적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저기서 침대 마냥 막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그건 이게 피아노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밟고 올라간다? 그 진정한 피아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태어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할 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힘들고 좀 이게 뭔가 삶에 힘들고 그럴 때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않았어도 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땐 세상 중심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어 도덕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도덕성이 강한 사람. 그래서 바르게 살고,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선비라고 하거든요. 도덕성이 바르고 이렇게 법 없이도 살만하고, 또 주위 사람들은 피해 안 주고, 또 착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또 겸손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말해요. 내가 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죄인이다. 꼭 뭔가를 뭐 이렇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어, 그 자신의 이 도덕성에 못 미치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좀 내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 그러면 그게 진짜 구원받았냐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 교회보다 더 경건한 곳이 있으면은 그게 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글로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의 도덕성으로 죄인임을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이 3번 문답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로소 문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마음으로 부딪히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비참함을 깨달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내가 비참함을 깨달았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유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부딪히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 은혜를 받는 예배 되시기 바래요. 여기까지서도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지식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우리한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에 집중한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나왔지만 이 삼중직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나왔죠. 그렇죠? 요한복음 나왔잖아요. 반응 좀 해주세요. 당황스럽잖아. 니네들 안 듣고 여기 온 것처럼 내가 이게 반응이 너무 없으면은, 그러니까 반응 좀 해주세요. 끄떡끄떡 하면 돼요. 뭐 많은 걸 제가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대학부에서 뭐야? 비참함. 나의 비참함. 성경에서 찾을 때 진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오늘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막 뭐 나 이거 잘못, 그것도 회개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나와 함께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거. 예.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 진짜 우리 안에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 예.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떤 세월을 아껴야 되냐?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계속돼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머리 된 공동체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했죠. 15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여정,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의 도덕성으로 내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늘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과 나의 삶과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나의 도덕성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전달되기를. 그러면요, 내 자신의 이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던져지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뿌리를 내려요. 싹이 나요. 나무가 돼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 그 열매가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나는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이것은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같이 서로 소통하고 포럼하는 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그 소망,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정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을 이제 정말 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잠깐 확인하면은 지금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이 막 가까우니까 니네 똑바로 해.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종말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 가진 자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무엇을 아껴야 되냐? 세월을 아껴라. 아까도 쭉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는데 그 비참함을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 주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뭡니까? 옛 체질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또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
정말 우리가 세월을 어디에 아껴야 되냐라는 것을 정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거 정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흑암이 아무리 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다 해도 빛, 생명의 빛,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은 변화됩니다.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 정말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이 복음의 씨앗을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이번 주 추석이잖아요. 나의 가문에, 나의 현장에, 나의 지역에 뿌리는 우리 귀한 우리 대청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와 이해력이 있는 자, 이 대비되고 있죠.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력이 있는 자. 그럼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은 무리가 모였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모였다. 여기에는 없죠. 무리가 모였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주일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나가는 자전거 부대들이 있거든요. 자전거 부대들. 동호회죠. 자전거 동호회. 그것도 에클레시아일 수 있어요. 왜? 모이는 무리라는 의미로 봤을 때. 또 지금 이제 모르지만 산에 가면은 또 산악 동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에클레시아일 수 있어요. 모이는 무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모이는 무리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바요나신 문하니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의 반석 위에 무리를 모이게 하겠다. 교회 에클레시아 뭐라고요? 모이는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볼게요. 너의 반석 위에 모이는 무리를 세운다. 그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교회 지금 에베소서는 뭡니까? 계속 교회 공동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어떤 무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무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무리들이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거. 우리 모든 방향과 초점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즐거이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또 뭡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서로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그게 중보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그 기도의 결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응답의 그 여정들을 또 포럼하고 또 인도받고,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 정말 그 은혜를 하나하나 의미를 알고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정말 풍부하게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풍부함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어요. 바울은 공동체의 이 찬송을 먼저 강조합니다. 찬송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역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곡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하나 곡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고 또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격려하고, 이 대청부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또 같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한 주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우리 대청부 10월 둘째 주에 이제 3부 예배 때 헌신 예배 하는데 어떤 특송을 할까? 막 계속 검색도 하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 안에 여러 가지 리스트가 몇 개가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딱 그 이제 임원들하고 요거 어떠니 하고 보내니까 다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문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러 개 후보해가지고 또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이걸로 딱 하자. 저도 그게 딱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약간 대학부가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청년의 기도라. 청년의 기도라. 근데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요. 우리 대학부들은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요. 우리가 다 청년이에요. 예. 다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학의 시절에 그런 기도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좀 소외감 느끼지 말고 우리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또 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염려 속에, 문제 속에, 어떤 상처 속에 하나님을, 이 복음을 만나고 또 어떠한 문제나 염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도의 끝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로 끝나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 쭉 통틀어서 뭐냐, 찬송과 감사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를 이제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감사의 삶은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 이 성령 충만함은 뭐라고 합니까? 강단에서 말씀 충만, 예배 충만,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 전도로.
그래서 이 예배, 말씀과 예배에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도 됩니다. 이 술에 취한다는 건 뭡니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내가 술에 취한 방탕한 삶을 산다. 이것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꼭 이 말씀이 술 먹지 마. 이거 써 있지.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한 번에 범죄가 어려워요. 근데 한 번에 어떠한 내가 범죄를 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게 조금씩 내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요. 범죄를 그 감옥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실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한 잔, 두 잔, 세 잔이 점점 내 마음에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탕한 삶. 그게 결국 이어지는 게 방탕한 삶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먹지 마라, 마셔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포인트예요. 방탕한 삶을 사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방탕한 삶을 사지 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각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뭐라고요? 점점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탕한 삶이 술 취한 삶이고 술 취한 삶이 생활에 염려하는 삶이라는. 이게 다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점점 뭐예요? 아까도 세월을 아끼라 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예.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 어제 핵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21절에 그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삶이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지배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술에 한두 잔이 아니라 왕창 마시는 우리 대청구 있습니까? 술에 지배받지 말고 그리스도께 지배받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이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가문 현장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대청부 되기를 축원합니다.